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우리 그 옆에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35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올라가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진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식요독은 82번입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93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이 연이어 일어나는 국내의 사건 사고와 전 세계에 이미 1억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불안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정작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복된 2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소속히 예전과 같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1,5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환경에 처한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실망 가운데 있을 줄 아오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진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눈 닫은 교회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어려운 지금의 1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게 하시사 교회에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 마음밭에 깊게 심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합당한 것만 순종치 않게 하시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조차도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예배에 소홀히 해줄 수 있는 예배 참여도 예배에 참여할 때 비로소 순종을 여길 수 있사오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열정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차 어려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가족 간 주거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 문제로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 성도마다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한대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셔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루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자신이 들겠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두래 권사님, 치사라 권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로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여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고 가리라. 주님 다시 뵈려니 나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선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높은 학점, 토익 고득점, 인턴십 경력, 각종 자격증, 그리고 봉사활동 경력, 이른바 스펙 6종 세트입니다. 이 6가지를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에 따라 취업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이 6가지 스펙에 또 하나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토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거버넌스 센터의 홍보팀장이자 국제활동가로 활약 중인 김정태 씨가 펴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을 보면 스토리의 중요성을 잘 강조해 놓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스펙이라면 스토리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는 성공한 내용들만 담겨 있지만
스토리에는 성공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패한 내용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견디어냈느냐, 또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스펙이 타인과의 경쟁이라면 스토리는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이전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성장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나름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입시나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 직장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다. 등등. 이 부분을 잘 드러내야 많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김정태 씨가 언급한 스토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까? 취업을 위한 스토리 말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픈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은혜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스토리 잘 간직하셨다가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그 어떤 위인들의 스토리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 단지 한 인물에 대하여 모르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종종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기소개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자기소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독특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7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개의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양의 문, 부활이요 생명, 이 비유적 표현들이 가진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기 위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이 에고 에이미인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나는 나다 이고 이 단어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선 에고 에이미입니다. 즉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소개와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개만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 등등 모두 7개의 표적을 소개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개의 표적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예고 에이미 선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7개의 예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물러나며 땅에 엎드러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물러나며 땅에 엎드러졌다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튕겨져 나가 고꾸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손으로 힘껏 밀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튕겨져 나가 고꾸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에 신적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과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여기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거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 색깔이 서로 반대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앙관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었고 헤롯 당원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섞이지 못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섞이지 못했습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선 그 누구와도 손을 잡지만 이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적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실상을 몰랐다면 혹시 몰라도 그들의 실상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계속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내신 사실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먼저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질문에 앞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어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를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바리새인들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인용해 말씀하시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내 주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까? 42절을 보니 내 주, 즉 나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왜 자기 자손을 나의 주라고 불렀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했듯이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현재 처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강성한 나라로 세울 거라 기대했습니다. 즉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신적인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며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라고 표현하였던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주님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라면 정치적 해방, 그 이상을 위해 오시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을 가장 필요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즉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다 가졌어도 다 잃은 것이요,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다 가지지 못했어도 다 얻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겨울 강가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겨울 강가에 서서 눈과 강의 관계를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강으로 떨어져 녹아내리는 그 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강은 눈을 자기 몸으로 받으려고 가장자리부터 살 얼음을 깔기 시작했다. 참 독특한 재미난 시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사랑하는 강의 마음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강도 눈을 이처럼 사랑할진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영 버려질 위기에 처한 인간들을 방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통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 때문에 홀로 힘겨워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선 그 짐이 훗날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부분에 대해선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일상에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힘이 든 부분에 있어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니 영광이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모셨던 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물질적으로도 충만하며 육신적으로 건강하며 그 마음엔 늘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좀 눈인사를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